요한복음 9장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신 주님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진정한 소경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바리새인들이 맹인되었던 자에게 묻습니다. 17절 요한복음 9장 17절에 보면은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너는 네 눈을 뜨게 한 그 사람이 누구냐고 생각하느냐?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예수가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요한복음 9장은 8장과 같은 구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지난 주일에 우리 말씀 생각한 8장 4절에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고발하는, 그녀의 죄를 고발하는 걸로 시작됩니다. 선생님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이런 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리까? 여자의 죄를 고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9장의 시작도 2절 말씀, 제자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rabbi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태어나서 살다가 소경이 되었으면 자기 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으면 이거는 부모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자기 죄 때문에 태어났습니까?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여러분,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과로로, 세균이 침투해서, 또 식중독 걸려서 여러 가지로 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모든 병을 죄 때문에 온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죄 짓기 전에는 병이 안 왔죠. 그래서 모든 것을 죄의 값으로, 죄의 대가로 해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 죄 때문에 저렇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8장에서 간음 중에 잡혀온 여인은 용서를 받았지만 그녀를 돌로 치려던 사람들은 도리어 죄의 종이요 사탄의 자식임이 드러난 것처럼 오늘 요한복음 9장에서도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이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던 이 사람은 눈을 뜨게 되었고, 주님 만나서 눈을 뜨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지만, 그 사람을 죄인 취급하고 무시했던 바리새인들은 도리어 영적인 소경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41절에 읽어볼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육의 눈은 열어져 있는데 영의 눈이 닫혀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를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차라리 이 사람처럼 소경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지금 영적 눈이 닫혀 있는데도 여전히 나는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제자들이 주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럴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3절 읽어볼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병든 사람은 무조건 정죄할 수가 있어요. 아, 저분이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게 저런 병에 걸렸지? 몹쓸 병에 걸렸지? 예.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부모 죄 때문에도 아니고 자기 죄 때문에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걸 나타내고자 맹인으로 태어난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이 땅에 살는 동안에 때로는 질병을 만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항상 생각이 될 것은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반드시 영광을 받으실 계획이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난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서 저절로 일어나거나 우연히 일어난 거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시고 회개하게 만드시고 변화시키시고 성숙한 믿음으로 키우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거죠. 예. 이런 눈이 열리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우리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죠. 다니엘이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외에 어떤 신에게나 누구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적으로 던져낸다. 이런 법령에 왕의 도장에 찍힌 걸 알고도 그는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어놓고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감사하며 기도했다. 감사하면서. 감사할 게 뭐가 있겠어요? 기도하면 죽는데. 근데도 뭐요? 지금까지 다니엘은 수많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한 번도 하나님은 그 문제를 화나 저주로 결말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복으로 바꿔주시고 그 사건과 문제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결국 다니엘을 잘되게 하신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사건 앞에서도 먼저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거죠. 우리 이걸 배워야 돼요. 이걸 보고 선행감사 또 선불감사라고. 선행감사 먼저 감사해 놓는 거죠. 주님도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먼저 뭐예요?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먼저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 하시고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살려주셨잖아요. 예. 자, 주님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질병이란 거예요. 그래서 소경으로 태어난 거라는 거죠. 자,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뭐예요? 구속 사역이에요. 영혼 구원하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직까지 주님이 십자가 죽기 전까지는 낮입니다. 낮. 주님이 하실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소경을 만나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바로 주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루러 오신 분입니다. 자, 그러면 남에서부터 소경되었던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나타내고 계십니까? 먼저 6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아멘. 우리 주님은 소경의 눈을 고치시기 전에 먼저 뭐요?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소경의 눈에 바르셨다는 거죠. 예.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소경을 고친 사건이 또 나오는데 8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사람들이 맹인을 데려갔을 때에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마가복음 8장에서는 진흙을 발라서 눈에 발랐다는 그런 기사가 없어요. 그냥 뭐요? 그냥 안수하셨다. 그에게 안수하셨다 그랬어요. 눈에 침을 뱉은 거는 똑같아요. 이 마가복음 8장에서 눈에 침을 뱉었는데
요한복음 9장, 오늘 9장에서는 땅에 침을 뱉어서, 이게 침이 무슨 또 효과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절대로 가려울 때 침 바르면 안 돼요. 이 입속에 이 병균이, 세균이 많습니다.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서 반드시 물 마시기 전에 양치를 하시고 혓바닥까지 다 닦으시고 그 다음에 물을 한 잔을 탁 마시면 그게 보약이 되는 거죠. 변 믿는 분들 이것만 하면 변비가 없어집니다. 갑자기 왜 3,000% 빠지냐?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 기도 가기 전에 꼭 씻고 난 후에 양치를 하고 소금으로 혓바닥을 닦고 입안에 밤새도록 세균이 차기 그거 딱 씻어내고 그 다음에 따뜻한 물을 큰 컵에 한 컵을 쫙 마시면 몸속에 물이 쫙 퍼져가기 때문에 이게 피부도 좋아지고 장도 좋아지고 이게 다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 변비 같은 게 없어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너무 좋은 것은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특별히 저녁에 나오셨기 때문에 가르쳐주는 거예요. 낮에만 나온 분들에게는 안 가르치는 거예요. 자, 왜 요한복음 9장에서는 주님이 침을 뱉어서 땅에 흙을 이기실 때 눈에 바르시는가?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바르시고 나니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기 위해서 흙을 이겨서 바르셨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이 사람은 특별히 안수해 준 것도 아니에요.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시고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을 씻어라. 씻고 왔더니 뭐예요? 눈이 밝아졌다는 거죠. 소경이 눈을 떠졌다는 거죠. 예. 자,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실로암은 괄호 열고 번역하면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라. 실로암의 뜻이 뭐라고요? 보내심을 받았다. 우리 옛날에 실로암 찬양 많이 했죠.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엄청 불렀잖아요. 그 실로암이 실로암. 뜻도 모르고 불렀죠. 실로암 뜻이 뭐라고요? 보냄을 받았다. 자, 주님이 왜 실로암 못에 씻으라고 하셨을까? 이걸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 바로 예수님은 스스로 오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다.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오신 분이 아니고 그냥 오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실로암이다. 예수님이 이걸 지금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7장 8장에 보면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자, 실로암이라는 말씀으로 많이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7장 16절 띄워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28절 29절 예수께서 성전에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라고 보내신 분이다. 그래서 말해요. 그분이 바로 실로암이다, 그 말이죠. 33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나를 보내시니,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나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도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오신 분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라고 보내신 분이시다.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가 누구신가를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은 하나님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 예. 두 번째로 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셨을까? 그 사람이 소경임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소경임을 깨닫지 못함으로 고침받을 기회를 다 놓치고 말았어요. 여기 소경은 육적 소경뿐만 아니고 영적인 소경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육의 눈은 떴는데 영의 눈은 닫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를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뭐요? 그 소경으로 하여금 나는 소경이구나. 그래서 나는 실로암 진흙을 예수님이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해서 씻고 왔더니 눈이 떠졌구나. 자기가 소경임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진흙을 바르셨다. 자, 반면에 마가복음 8장의 소경은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셨는데 단번에 밝아지지 않았어요. 예. 자, 8장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쳐다보며 이르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주님이 침을 그 사람 눈에 바르시고 안수하시고 이제 뭐 좀 보이니? 그랬더니 뭐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막 걸어다니는 것 같아요. 보이기는 보이는데 어때요? 선명하게 한 번에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안수했더니 확실하게 눈이 밝아졌어요. 이제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아니, 주님이 단번에 밝아지게 못하실까? 왜 한 번 안수했는데 그때는 확실하게 보이지 않고 사람이 나무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한 번 더 안수하셨을 때 확실하게 떠졌을까? 태권도 하는 사람이 격파했을 때 했는데 한꺼번에 이게 막 이렇게 깨져야지 막 박수 치는데 이게 안 깨지. 다시 에이 하면 이제 깨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을까요? 한 번 안수했는데 이게 눈이 확실히 하지 않아. 다시 능력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마가복음 8장을 쭉 읽어보면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영적 통찰력이 그렇게 희미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자, 마가복음 8장 17절 한번 볼게요. 17절.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제자들의 영적 통찰력이 지금 어두워요. 희미해요. 그래서 아직도 너희들은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그렇게 둔하냐? 21절도 보면은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제자들 영적 상태가 지금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9장을 통해서는 영적인 소경이 누군가,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요한이 기록을 했는데, 자, 10절 한번 볼까요? 9장 10절 읽어부터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11절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자,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길가에 앉아서 구걸했는데 이 사람이 주님 만나고 치료받았어요. 눈이 떠졌어요. 8절에 보니까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 사람하고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눈 감고 다니는 사람 우리는 눈 뜨고 다니니까 저 사람 저기 앉아갖고 맨날 그 깡통 갖다 놓고 구걸하던 사람 같은데? 그랬더니 옆 사람은 아니야. 그 사람 어떻게 눈 떴겠어? 비슷하지. 그래서 확인했다는 거죠. 너 정말 전에 저기 앉아있던 사람 아니야? 미스터 그 아니야? 그랬더니 맞다는 거죠. 나 거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네가 그렇게 날 때부터 속이 눈 떠졌냐? 그렇게 말했더니 11절에 그가 뭐라 하는가? 예수로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 씻으라기에 씻었더니 보게 되었나이다. 예. 이 소경이 처음에는 예수라는 그 사람, 예수가 누군지 확실히 몰랐어요. 자, 17절에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트집잡게 해서 그날은 안식일인데 어떻게 하나님 보내신 사람 같으면 안식일을 범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17절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그때 소경이던 사람이 뭐라 말해요?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라는 그 사람이. 이제는 뭐예요? 두 번째 또 물었더니 아무래도 그분은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 같아요. 이렇게 영적인 눈이 점점 더 밝아지는 것을 보게 되죠. 세 번째로 바리새인들이 또 와서 묻습니다. 26절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느냐? 그랬더니 27절에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않고 어째서 또 묻습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몇 번을 이야기해야 알아듣습니까? 응? 그랬더니 28절에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제자라 그랬어요. 스스로. 너는 예수 제자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자, 그러면서 이 말은 뭐예요? 이미 눈뜬 소경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을 굳게 결심했다는 뜻이죠. 예. 당신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 말은 나는 이미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한다는 거죠. 예. 31절부터 읽어볼게요. 31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했담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자, 이 소경됐다 눈 뜬 사람이 이제는 뭐예요? 또 세 번째 모르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은 안식일에 병 고쳐 보니까 죄인이야. 그랬더니 이 소경이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의 말을 들으시고 눈을 뜨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했다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33절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이 눈뜬 소경은 이제는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을 이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로 내가 믿습니다. 영적인 눈이 점점 밝아지는 것을 보게 되죠. 나중에 35절에 보니까 이제 그래도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그를 쫓아냈죠. 네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쫓아냈어요.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를 믿느냐? 그랬어요. 그때 36절에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38절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전하는지라. 처음에는 예수라는 그 사람이, 두 번째는 뭐예요?
그는 선지자입니다. 그러고 뭐예요? 세 번째는 뭐랬어요? 내 생각에는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 만나고 나누니 뭐예요? 나를 믿느냐 그럴 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바로 예수를 구원자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날 때부터 성경으로 난 사람인 눈만 육적인 눈만 뜬 게 아니고 영안이 점점 열어주셔서 주님이 결국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를 믿고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7절 19절 오늘 결론에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나옵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죄에 포로되고 마귀에게 포로되고 죽음과 가난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려고 오셨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려고 눈먼 자, 영적 눈이 어두운 자, 육의 눈이 어두운 자 보게 하시려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눈먼 자를 눈먼 나를 보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 자, 그래서 우리 약한 나로 강하게 찬양 한번 하시겠습니다.